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6페이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청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각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미크론 감염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는 4월달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요한 3서 2절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강건의 축복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본 식구들이 많은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31절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새 힘을 공급하여서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펼치고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새 힘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누려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거룩, 탁월 이상의 완전함, 그 이상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속성에 우리를 초대하고 그 성품을 부여하여서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은혜를 힘있고 확신 있고 견고하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병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목대로 이 나병의 정결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병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릴 때 문둥병이라 했고요. 이제 요즘은 나병 감염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1873년에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그전에는 치료가 안 되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병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의 길이 열려서 나병의 이 끔찍한 질병에서 치료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여서 우리 온 인류는 그분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한센병이라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하고 있는 레기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 이제 질병은 오늘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과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종기와 또는 온 같은 질병을 포함하고 있고 나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통칭하여서 나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의 규정을 보시면요, 이게 나병이 이제 그 특징이 어떠한가를 이제 판별하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피부에 한부에 흰 점이 돋고 그리고 털이 휘어졌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제사장은 부정하다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현대 한센병과 달리 그릇에도 또 옷에도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 집의 벽면에도 이제 금푸르고 또 심하면 붉은빛으로 변질되어지고 불룩해지는 그런 이제 감염성이 많은 곰팡이균을 나병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감염자 집단 수용 시설 여수의 이제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서 양원이 이제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성천 예배를 여수에서 드리고요. 성천연합 예배죠. 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병 감염자들이 격리되어 집단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앞에 나와서 성경, 그 당시 신약 성경 한 권인 것 같은데 지금 또래서 기억은 나지 않고요. 한 목소리로 성경 한 권,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일서라든지 이런 한 권을 통째로 단체로 외우셨습니다. 목사님 것 같은데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분들 중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분들이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나온 이분들은 대부분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신앙으로 볼 때 초등학교 때는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아버님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돌아가면서 암송시켰기 때문에 외워야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이 나병 감염자들이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는 것,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없는 손과 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하모니카로 뭉퉁한 그 손으로 하모니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4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저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이 핑 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끔찍한 나병을 다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병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고스란히 잘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감염자다라고 하는 판결을 제사장으로 받는 적시로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손으로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낫지 않는 한 부정한 자로서 가치 공동체에 속할 수 없고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우리 인류 사회는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같은 방불한 그런 비참한 고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대한 구약 백성들의 인식은 어떤 것입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누이인 미리암과 대제사장 행위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부르시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정의를 내세웠다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임재를 철회하십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임재의 상징이죠. 임재의 증거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나병 감염자가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백성들에게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모세가 이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사인을 달라 하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리게 하고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온전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온 인류가 나병과 같은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병의 심각성이 뭡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통각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뜨겁고 차갑고 시리고 아픈 것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렁뼈들이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에 물렁뼈도 없어지기 때문에 손이 끊기는 것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칼로 잘라내는 것이 자연적으로 잘려져가고 썩어가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30편에서 내가 토슬지 않을 때, 죄를 토슬지 않을 때 나의 뼈가 마르나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제가 가지는 가장 끔찍한 현상이 뭡니까? 나병 환자가 통각을 상실하는 것처럼 영적 감각을, 영적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류 사회가 죄로 인해서 가지는 탐식과 폭력과 또 착취와 탐욕이 권력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십시오. 워낙 토지가 이제 비옥하기 때문에 그 자원 때문에 그렇게 침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이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처지를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시대가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왕, 이 사건은 이제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이 아말렉에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위대함을,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포로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요, 소와 양과 이런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합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사울 왕이 변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탓을 돌립니다. 죄악의 실체를 우리에게 잘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탓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와 양,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제사, 예배를 핑계를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워낙 짐승을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투로 불만 섞인 표현을 가중시켜 놓는 것이죠. 죄의 실상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탓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상실하고요, 그것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불만 섞인 하나님이고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요,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이 시대가 반드시 이 함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 우리는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서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했느냐 하면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동력이 말씀이 아니라 상황이고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이 넓은 길을 걷지 않고 좁은 길을 걷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방하는 삶의 모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걷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걸으시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걷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넓고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좁은 이 진리의 길은 찾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병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을 타고 오십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든지 아니면 갈릴리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 경계선을 통과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나병 감염자들이 자기들의 공동체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분리되어서 그 경계선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감염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레위기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격리되어지고 이 몸이 썩어져가는 이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오직 누구?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어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그 9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여러분, 이들의 육신의 나병은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밖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적 나병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 의지로 가득하여 감사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상실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울왕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합니다. 현실의 결핍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늘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긍정의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상실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세대들이 얼마 전에 이제 주단능교회 행사 가니까 특송을 하더라고요. 은혜라는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삶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흘러내려서 시내가 되어서 200만이 넘는 짐승과 함께요.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임재의 증거로 낮에는 구름 기둥,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불기둥이 밤에는 솟아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려서 솜사탕같이 여기저기 맺혔습니다.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은 것이죠.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밤마다 온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도록 저녁마다 공급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인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바라봅니다.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 죽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감사가 없는, 감각이 없는 나병한 자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뎌 넣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같은 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제 맴돌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상실했다. 그럼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신과 유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심각성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할 때, 그거는 분리와 격리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그는 부정하다 그러고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혼자 고독하게, 공동체에 분리되어서 소외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을 고스란히 잘 드러내주는 것인데요.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예배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영적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요,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자로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제 다른 짓을 하고 있다. 이거는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영적 분리,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여기시고 그 위에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고 불에 태우시고 찢으시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저는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동체, 이웃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고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사회는 죄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대상, 가족마저도 또 형제마저도 어떻게 여깁니까? 탐욕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착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부의 재산 놓고 수없이 싸우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자로부터 분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에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안에 주어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광된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이런 정체성을 상실하고 해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 같은 자가 이제 죄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요. 항상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상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는 이유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탓하면서요. 자아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분열 증상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요즘 상담자들이 얼마나 많은 필요로 하는 사회로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랬어요. 이 레위기를 보면서 이 나병에 대하여서요. 치료 방법, 무슨 약초를 먹으라든지 어떻게 해서 낫음을 받으라든지 이런 치료책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는 인간 스스로 인간의 그 어떤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을 시킨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성숙한 사회 문화를 형성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통해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줄여가시기 때문에 치료책을 전혀 구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오늘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나았을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로부터 오직 치유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세례요한이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이제 소문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에 세례를 주어서 메시아로 역사 앞에 드러나게 하고 등극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공의롭고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풍족하게 먹고 그 안에서 안전히 씻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메시아입니까? 그 말은 내가 의심이 든다는 거죠. 내가 확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내가 기다릴까?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스승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이 사역을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뜹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못 듣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오늘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과 관련해서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이 증거를 세례 요한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적어 놓은 것인데,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문둥병자, 나병 감염자가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절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됩니다. 그 부정이 예수님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부정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거룩함이 전달되는 방식을 쓰십니다. 획기적인 역사 앞에 나이죠. 손을 대십니다. 하면 안 되는 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깨끗함을 받습니다. 왜 손을 대실까요? 여러분, 육신의 나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격리되고 소외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지 못하고 분리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이죠. 가족과 분리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죠? 얼음장같이 냉소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잘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냉소적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영혼을 만나서 손을 대시고 그의 내면을 얼음장같이 찾은 그 심장을, 죽은 자가 방문한 그 심장을 뜨거움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을 대는 이유입니다. 이게 진정한 인간을 향한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되지 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깨끗함을 받고 난 뒤에 누구를 찾아가라고 합니까? 제사장을 찾아가고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를 대입해서
주님께 연결해야 되겠지만 좀 포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읽는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우슬주, 백향목, 두 마리 새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하필 잡으라 그러고 그 피를 질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나병 질병 환자에게 뿌리라 그러고 그 새 위에 뿌려서 한 마리 날려보내고 그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건제, 수양의 피로, 암양의 피로 그 피를 찍어서 깃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그러고 기름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동일하게 피를 바른 거기에 바르고 머리에 불을 붓고 요 앞에 7번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겠지만은요. 이것들은 무엇을 내다보고 상징하는 것들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입니다. 그들의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릴 때 무엇을 사용하러 갑니까? 우슬초로 피에 적셔서 거기에 뿌리라고 합니다. 왜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시 범죄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슬초로 나를 청하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목마르다고 했을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우슬초에 해융을 먹으면서 물을 예수님께 주었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우슬초를 고집할까요? 우슬초에 왜 피를 묻혀서 뿌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 새를 질그르게 잡고 그 피를 담아서 우슬초로 나병 감염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피를 뿌림받은 한 마리 새는 들에서 왜 날려보낼까요? 죽은 새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에 날려보내는 새는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소개된 대로 여러분 몸에 대표하는 이 기, 들어야 할 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죄악에 지배받은 이 인간을 새롭게 하는 데는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부활의 능력,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물들었어야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이 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레위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흐르는 물 위에 새를 잡으라 하는가? 지난 금요일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요. 이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듣거나 또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배울 때는 느끼지 못했던 차원이 전혀 다른 주님의 보혈에,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에 그 의미가 가슴에 너무나 분명하게 자리 잡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슴에 큰 울림과 복음의 큰 깨달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 새를 질그릇 위에 잡고 그 우슬초를 뿌리라 하는 이 못을 보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집니까? 3절에 보시면요. 샘 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5절에 보면 속죄할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끊임없이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요. 이 보혈이 우리의 인생 속에 샘물처럼 흘러서 내 죄가 속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가 되구나. 내가 맨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이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규범이 많습니다. 행해야 될 248개 규범이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율법의 딱딱한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여 정리해 봅시다. 백향목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향목은요, 성전을 지을 때에 목재로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잘 아는 성전과 성막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찔러 쪼개는 것이죠. 홍색 실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특별히 쓰였습니다. 흰색과 홍색으로 여러분 얼룩져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휘장 위로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피 흘러 죽임당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랍이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성 밖에 자기 집 밖에 붉은 천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새와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피를 뿌림받고 들에서 나라는 새는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귀는 무엇이면요, 주님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레위기 14장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규범 하나하나가 완벽한 복음의 상징들입니다. 복음을 그려주는 복음체계, 복음 대서사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간통합니다. 그래서 신약만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드러내는 레위기가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가야 될 책들이 아니고 내용들이 아니고 규범들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읽어내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왜 레위기 위에 눈물이 얼룩져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무쳐 올라서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통하여서 염증결 의식이 있고 속죄 의식, 속죄 제사가 있고요. 이런 것들 읽으면서요.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글자로 만들어내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미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부터 달달 외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너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이때 성경은 뭐죠? 신약 성경의 어떤 시절입니다.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낼 때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나병인 죄에서, 나병이 그려주는 이 죄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4장
8절 9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옷을 빨아야 합니다. 죄로 물든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머리와 눈썹과 털을 밀어서 다시 나게 해야 됩니다. 몸을 씻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발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어져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죄로 사탄과 악한 영의 종노릇 됐던 옛 사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더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과 부활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입으셔야 됩니다. 왜 정결의식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전통이 있고요. 전통이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교회가 설립된 교회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는 디모데가 이곳에 목회자로 사역했던 교회고, 사도 요한이 유배되기 전에 이곳에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탁월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대단했고요. 진리에 분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어떤 거짓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진리에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가치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겨갔다는 것은 교회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킵니다. 죄인과 의인을 분리시킵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죄인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았습니다. 현대적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죄는 미워하고 해모해야 되지만은 세상에서 죄로 소외되고 사탄의 쇠사슬에 매여서 상처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치료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공의를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고 판단을 쓰고, 너는 담배 피우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술 먹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이런 허물, 죄의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와. 이거는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짓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과 같이 나병한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사회에서 상처했고 죄로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그들이 교회로 와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지옥의 행벌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이 살아나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이 길을 교회된 우리는 터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한 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내 옆에 있는 행위 잘못했다고 쳐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다고? 그래서 모세 미리암을 나병 들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다. 이건 정말 복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교육 시간에 부교육자들이 이제 교학교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제가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겠지만은요,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찬송도 잘 모르고 설교 내용도 잘 모르지만은 예배 시간에 잘 모르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또 하나의 감정이 뭔가 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가슴에 뭐가 막혀서 내려가지 않고 막혀서 답답해서 미치는 인생을 걸어왔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 엉어리가 갑자기 쑥 내려갔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레위기 14장은요. 우리가 이거 본문은 구약의 완벽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복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약의 대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영적 나병에 걸려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그런 삶 가운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감사를 상실한 영적 문두병은 삼정적인 소외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으로 작동됩니다. 자아가 거룩과 영광을 탐지하지 못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허물진 인생들을 정죄하고 정의를 그렇게 생기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목양실에 한 통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교회 재건무상교회 전화를 물으니까 목양실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잘 알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사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사셨다고 하면서 지금은 동네 쪽에 이사여 사는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직장을 잃고 부인은 5살, 7살 두 남자아이를 버려두고 집을 나갔다. 통장에 잔고가 지금 1350원인가 그밖에 없다. 아이들이 빵을 먹고 싶어 하는데 사줄 돈이 없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집으로 오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부딪히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젊은 놈이 말이지. 자식을 위해서 하루 노동시장에 가가지고 노동하고 그 벌이로 먹이면 되지 이런 마음을 품습니까? 아니면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계좌번호를 달라 해서 붙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을 분리적 율법주의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담배 피운다고 술에 취한 인생이라고 죄를 범했다고 책임감 없는 인생이라고 배척하고 분리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죄로 상처 입고 죄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교회로 와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여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살고 그걸 위해서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지금 부산교회로 가면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뀐다더라. 이게 우리 교회 최고의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야, 교회 갔더니
여러분 교회 갔더니 야 정말 이게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생활할 수 없겠더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하고 있을까요? 치료받고 있을까요? 영적인 나병인 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구가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적 죽음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감격이 우리 공동체를 휩싸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단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으로 정죄하고 선을 긋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영혼을 살리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치료자로서 이게 말씀들이 사용되어져야지 사람들의 선을 긋고 정죄하고 이런 쪽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오늘 많은 분들을 만나며 악수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을 긋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상실한 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치료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몸된 성도들로서 우리가 재건부산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하늘의 능력을 가진 치료하는 공동체로서 행복자가 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분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영적 문둥병자와 같았습니다. 나병한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각성을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보혈의 한없는 은혜를 감격함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을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제 심각성을 보게 하시고 주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아버지 영적 나병에 해방되어서 정말 감사하는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치료하는 교회로서 치유하는 교회로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합류하는 교회로 새롭게 세계 아버지에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과 통일파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